은혜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시브리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의 후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보아스와 롯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참으로 여러 가지들을 깨닫는 걸 보게 됩니다. 사사들이 있었을 때입니다. 유대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아주 흉년이 심하게 들었나 봅니다. 엘리멜렉에는 사람이 가족을 데리고 이제 모압 땅으로 가서 이주해서 살게 됩니다. 너무 흉년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농경 시대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과 그 아내 나오미하고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는 네 명이 함께 갑니다. 엘리멜렉은 그 모압 땅에서 죽고요. 그 말론과 기론을 위해서 모압 여자들을 이제 데려다가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10년 후에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았냐면 나오미하고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그 자부들만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권고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양식이 있게 하시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가라고 할 적에 두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가 계대 혼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 1장 11절로 13절입니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된 아들들이 오리에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리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라고는 말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뭐냐면 지참금을 주고 아내를 데려와야 돼요. 지금도 이제 그것이 이 서남아시아 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나 이런 데서 가장 늙은 총각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지참금 한 1억에서 2억을 마련하지 못해서 장가를 못 가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나오미가 한 말은 뭐냐면 계대 혼인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오르바와 룻은 후사를 두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녀들의 후사를 위해서 계대 혼인법을 따라서 나오미의 다른 아들과 동침해야 되는데 나오미의 아들들이 없어요.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계대 혼인법에 나오는 역사적 그런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대를 잇는다는 것에 여기서 포커스를 두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결혼 방법과는 전혀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수절하면 그냥 있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그 집에서 그렇게 됩니다. 옛날에 이런 말 하죠. 여자를 그 시집 보내면 그러죠. 너는 그 집 귀신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에게 전혀 다른 아들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들은 남편을 둘 수가 없어요. 과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르바한테하고 룻한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돌아가라. 네 부모 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남편도 난 늙어서 이제는 자식을 둘 수 없어. 남편을 둘 수도 없고 자식을 낳을 수도 없어. 설령 자식을 낳는다 해도 걔가 자라기까지 15살이 돼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기다리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이야. 그럼 너희는 돌아가라. 그런데 오르바는요 통곡을 하며 울며 자기 아비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룻은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요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요 어쩔 수 없이 데려가요. 근데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딱 돌아와 보니까 이제는 먹을 것이 없네. 그러니까 나가서 돌아왔으니까 먹을 것이 있겠어요. 룻이 이제 시부모를 섬기려고 뭐 하냐면 그 추수 때에 가서 그 사이에 가서 밀기삭들을 이제 죽기를 하면, 지금은 안 합니다만 어저께 우리 총회 때 가서 그걸 보니까 트랙터로 하니까요
가만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요, 한 나무 그 벼 이삭 하나가 떨어진 게 없더라고요. 다 주워해 버려가지고. 그때 당시 이삭 죽기를 해서 그거 갖다 이제 볶아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 집 근처에 보아스의 밭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의 집 가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인데,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보니까 웬 여자가 와가지고 그걸 죽거든? 그 물어봐요. 넌 누이 집 딸인데 여기서 이걸 죽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꾸를 해요. 나는 여차여차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보아스가 그럽니다.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있어라. 뭐 가져온 우리가 길어온 물도 네가 마시고, 먹을 때 이 음식을 초에다 찍는다, 이렇게 꿀에다 이렇게 찍어서 먹기도 하고 그래라. 그리고 일꾼들한테 부릅니다. 가다가 조금씩 이렇게 일부러 빼가지고 이렇게 집어 던지고 가. 그거 뭐라고 책망하지도 말고, 곡식단 사이에서 죽는다고 책망도 하지 말고 그냥 내비두고 빼서 일부러 버려 던지기도 해. 그러니까 룻이 많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룻이 가가지고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가져왔거든. 나오미가 보더니 이거 어디서 왔냐? 이 보아스라는 사람 밭에서 했는데요, 거기서 이만큼 됐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무릎을 딱 치더니, 이 사람이 우리 집 기업 물을 자야. 너는 다른 데를 가지 말고 거기만 가. 그리고 시어머니가 룻을 조종을 합니다. 조종을 합니다. 조종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보아스가 이제 밀을 다 까부른 다음에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거기서 잔치를 하고서 그 낫가리 사이에서 자는 동안에 나오미가 시켜요. 보아스가 잠이 들걸렁 살짝 가가지고 그 발치에 가가지고 그 이불 그 옷을 이렇게 덮고 있어. 보아스가 일어나 보니까 그래요. 누구냐? 이거 걸리면 불태워 죽는 거거든요. 돌에 맞아 죽는 정도가 이제 불질러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도 여기 룻이 그럽니다. 당신이 우리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얘기를 해요. 그래? 근데 있잖아, 나는 두 번째 2순위 사람이야. 1순위 있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거 할 거니까 너는 아침 되기 전까지 여기 있다가 새벽에 사람이 분간을 하지 못할 때 들어가라. 그러니까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보아스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보아스가 그냥 가가지고 열심히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가기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거든요. 기업 물자의 내용이 한 4가지가 됩니다. 뭐냐면, 가난한 형제가 빚 때문에, 자기 가난한 형제가 빚 때문에 팔리우면 다른 형제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를 자유케 하는 것이 기업 물을 자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토지를 팔았어. 근데 우리나라 토지를 한번 팔면 영원히 끝나지만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신년이 49년이 되면 본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본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좀 다른 방법입니다만, 토지를 팔았는데 49년이 그 전에 그걸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할 능력이 없으면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대신 물어주고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형제가 죄를 지었어요. 친족이 그 형제가 죄를 지어서 죄값을 아니면 팔려가거든. 그러니까 죄값을 대신 물어줄 수 있는,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형제가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자식을 이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가장 가까운 형제가 그 미망인과 결혼해서 그 미망인이 애를 낳으면 자기 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제의 아들이 돼서 그것을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업 물을 자는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어야 됩니다. 보아스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냐면 서열 2위예요. 두 번째 서열이에요. 첫 번째 서열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두 번째 서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속량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내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그걸 속량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재산이 좀 부유해야 돼요. 그런 경제력이 있어서 팔려나간 거 무엇은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도 속량할 마음이 없으면 그 다음 가까운 친척이어야 되고, 바로 그것이 보아스가 그런 두 번째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롯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1순위의 직분을 포기해야만 계대혼인법을 따라서 이제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형제의 대 있는 것을 포기하면 신발 벗기운 자라 해서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룻기 4장을 보면요,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그래서 이름이 있는데도 여기선 아무여라고 얘기를 해요. 가치없는 존재라는 소리입니다. 형제의 기업을 물러주지 않는 자는 가치없는 존재로 인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여. 그 사람이 그럽니다.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있는데 룻을 아내를 해서 우리 저걸 연결해 줘야 돼. 계대혼인법을 통해서 그 가정을 살려줘야 돼 하는데, 이 첫 번째 1순위였던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될 것 같아서 난 안 해. 네가 알아서 해. 그 신발을 벗어줘 버려. 신발 벗기운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여로 부르는 겁니다. 직분을 포기하니까 보아스에게 돌아옵니다. 기업 물을 1순위 된 사람이 포기하고, 그 다음에 2순위인 보아스가 돌아와서, 보아스가 롯하고 동침하여 난 자가 오벳입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아무여라는 사람이 만약에 아무여라는 사람이 이걸 했다면 동일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이 4명입니다. 5명입니다. 다말입니다.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습니다. 두 번째가 라합입니다. 라합이 누구냐면 보아스를 낳은 엄마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거든요. 살몬은 여리고 성인 기생 라합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거든요. 세 번째가 룻이고, 네 번째가 바세바고, 다섯 번째가 마리아입니다. 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다. 심어야 딴다. 심어야 딴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갈라서 6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스로 속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야고보서 3장 18절에도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했냐면 라합이요 정탐꾼들을 섬기잖아요. 라합이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이죠. 다말이요 예수 안에 족보에 들어온다는 사실이죠. 이방 여인입니다. 룻. 이스라엘 이방인요 개 취급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아주 개 취급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계보,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심어야 거둘 수 있어요. 나는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심길 바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피곤하지 말지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피곤하지 않냐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그랬어요.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죽은 죄의 종이 된 우리를 자기 피로 대속하셔서, 자기 피로 대가를 치르시고 속량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구속주가 되시는 그 모습입니다. 보아서는 우리의 구속자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구속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는데, 보아스가 또 이방 여인 루스에게를 통해서 또 자녀를 낳게 만들어서 그가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아주거든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다윗으로 말미암아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리고 다윗의 왕가로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는 모습을 봅니다.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 후사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은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업을 이어주셨기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후사요 대속에 기업 물을 수 있는 능력,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기업을 물으려면요 최소한도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어떤 인터넷에 한 글을 봤는데 회개를 모르면 기업을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회개를 모르면 기업을 하지 마라. 그들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하는 모습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후사로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려면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눈물과 아픔과 번민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그 나라를 상속받으셨기에 기업을 물려주셨기에 우리도 넉넉하게 그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보면 대단한 것을 넘어서 후사를 이어야겠다고 하는 초질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심으세요. 진짜 심으세요. 그리고 자기 직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1순위인데도 포기해서 그 이름이 아무여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아무여가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걸 했다, 보아스 대신 그것을 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됐을 것입니다. 아무여라는 사람은 자기가 이 땅에서 육신의 그 어떤 것들, 제 육신의 재산이 손해보는 것 때문에 그걸 포기함으로 인하여 성령에서 지나가 버리는 그런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삼성과 회장이 써놓은 글을 보고서 아침에 제가 조금 감동을 받았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난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그럽니다. 건강 없으면 그 많은 돈 다 유산이 돼버리고 그 많은 권력 휴지조각처럼 없어진다고요. 그런데요, 자기 1순위 직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자기가 맡은 직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적에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마리아가 극구 부인했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안 오셨겠는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은 진행합니다. 그걸 받든 안 받든 그건 하나님의 뜻은 진행하는 거예요. 24시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 지나갑니다.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어야 얻을 수 있거든요. 심어야 딸 수 있거든요. 공짜는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는 더합니다. 보아서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종된 우리를 대속하시고 자기 피로, 자기 피의 대가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이 구속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업 물음, 그것이 우리 영혼의 능력이 되어 주 앞에 이를 때까지 진정으로 예수의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거룩한 삶, 신령한 삶, 하나님의 응답받는 삶, 심어서 열매 거두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열매 걷기 원합니다. 지금 있는 대로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통성으로 은혜 받은 대로 기도하십니다.